먼저 이 귀한 시간에 간증에 설 수 있는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저스 메디칼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에 그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 주일학교 어린이로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행사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고교 시절을 끝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2005년도 저희 막내를 낳고 난 이후였습니다. 막내를 낳고 나서 제가 산후 우울증 비슷한 증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효진 양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이웃으로서 정 권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그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게 참 힘들었었는데 주변 가족들에게 일단 제가 실망을 정말 많이 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고 그러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알 수 없는 화도 치밀어 오르고 분노도 나고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살 맛이 나질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면서 날마다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은 문틀에다 목을 맬까? 오늘은 창틀에다 목을 맬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저는 삶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바빠서 밖으로만 돌고 또 집안일과 육아는 저의 몫이 되어서 온전히 감당하긴 하는데 돌아오는 보상은 없고 당연히 아내니까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해야 된다는 그 말 속에서 굉장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남편도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 같았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밤에 앉아서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친정 오빠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로 밤늦게까지 앉아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우리 이웃으로 지내던 정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서 도와주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누가 저를 도와준다고 하면 고맙지요 하면서 흔쾌히 따라갔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지저스 메디칼 센터를 통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만성적인 우울증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그 상담을 통해서 저는 어릴 적부터 늘 눈물이 많았고 늘 외롭고 인생이 어둡게만 느껴졌던 이유가 부모님 그리고 더 나아서 엄마를 애도하지 못하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밤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잘못 살아온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를 옮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았고 저는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주원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곳을 떠나 이곳 지저스 메디칼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담 과정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도 했고 제가 직접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교회를 옮기라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을 받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교회가 다 똑같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천정에 형광등이 천천히 돌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속도감으로 방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곧이어 구토와 사지가 마비되고 경직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저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고 어린 아이들과 남편이 달려와서 저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마비 증세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남아있어서 저는 물 한 모금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각각 학교와 유치원 또 일터에 보내놓고 저는 전 권사님께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셨어요. 목사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겨우겨우 기어가다시피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던 중에 신기하게도 제 구토 증상이 멈춰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물 한 잔을 아주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고,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의심하느냐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히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제가 받은 부르심 가운데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에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가르치시며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말없이 손을 내미시며 다시 한번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밤기도를 계속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도 몇 번 같이 가주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반대하기 시작하고 시댁의 어른들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반대를 해오는지라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지?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고백하며 큰 소리로 울던 저는 마음의 짐을 벗음과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낮고 굵은 그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 좋다는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으며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내 삶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동안 너무 멀리 갔던 탕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고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개입의 과정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날이면 날마다 교회 다니는 문제를 빌미로 시작해 다른 문제로 번지면서까지 다투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바뀌지 않는 저의 천연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저는 절망의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 기질이 주변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갈등 속에서 저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는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한 번 화를 내면 불같아서 절대 멈추지를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더 큰 화가 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정신분석이라는 도구와 신앙의 기본 원칙을 가르치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면서 저는 남편이라는 대상에게 아버지를 투사했고 그에게서 뭔가 원하는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영원한 만족을 줄 것 같은 큰 사물과 대타자를 남편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저는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추악한 오물들을 하나씩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전에는 제가 피해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부끄럽지만 그것이 저의 모습임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저는 틈나면 남편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용기 내어 입술을 열어서 전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수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힘들어도 웃어야 하는 시간이 한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성도 없어서 오래 참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인내심은 기본으로 가져야 하는 덕목임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는 기쁘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매 순간 살아계셔서 옆에서 지켜보며 코치하시는 엄한 호랑이 선생님 같은 하나님을 저의 꿈으로 또한 설교 말씀으로 또 교회 지체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것을 분별하고 해석해 주시는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명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역할을 통해서 제가 오늘까지 넘어지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저의 문제로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미움을 남에게 투사했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따지기도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리는 수많은 과정을 지나오면서 결코 아무한테나 머리 숙이지도 않고 건드리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또한 화를 참지 못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저는 어느새 하나님의 수많은 고난의 회초리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지금까지 지저스 메디칼 센터의 사명을 같이 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주 안에서 다듬어져야 할 많은 흠과 티가 있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를 처음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기에 사명 잊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멘 하면서 결단하며 내려놓는 많은 시간을 걸어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친정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씩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또 저기 앉아 계신 저희 남편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씨름하면서 걸어온 저희 남편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발걸음한 지 오래지 않아서 저희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고 오늘까지 그것을 붙들고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정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곳 지저스 메디칼 센터와 가슴으로 품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의 삶에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